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상반절 말씀까지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상반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들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랏 상기스대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아가서를 보고 있는데요. 아가는 남녀가 이 서로 사랑의 과정을 거쳐서 결혼하고 또 뭐 신혼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과 신부인 또 교회, 우리의 이 사랑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이 두 연인이 서로를 향해 사랑의 노래를 또 부르는 내용이 있고, 또 3장 또 결혼하고 4장에서는 또 신혼의 사랑을 또 나누고, 그러나 또 남녀가 아무리 또 사랑을 해도 또 어떨까요? 또 상대를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는 말의 양이 다르고 동일한 말을 내뱉어도 또 그거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혼 때 의견차가 있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그 전에 5장의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이 갈등들을 극복하고 회복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상반절, 이 사랑하는 자를 향한 찬미, 신랑의 찬미와 회복된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회중과 또 신부 사이에 교차되는 대화로 또 구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품으신 아름다운 선언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우리의 회복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확증과 이 공동체의 축복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지 감정의 정체가 아니라 언약의 그 뿌리가 박은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사랑의 눈은 여전히 그 신부를 또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면 신랑이 다시 찾아온 신부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또 용서하고 신부를 또 칭찬합니다. 신랑이 자신을 찾아온 신부를 용납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되더라도 회개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또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죄를 용납하면, 그리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면 또 어떻게 되죠? 그 사랑이 더 깊이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생활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들을 사랑하고 그 허물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태도와 결심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거죠.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걸 어떻게 하죠? 사랑의 위기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나 갈등을 어떤 태도로 또 대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갈등이 왔을 때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결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위기는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를 포기하는 것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수를 또 새로운 교육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또 그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사랑 때문에 입은 상처는 뭘로 또 덮어야 될까요? 더 큰 사랑으로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온 사랑하는 이 신부를 구체적으로 또 칭찬을 합니다. 이전의 칭찬과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는 신부는 이 디르샤 같이 어여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르샤는 아름다움을 상징했던 뭐죠? 가나안의 성읍이랬던 것이에요. 디르샤는 세겜에서 이 북동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이름의 뜻은 기쁨,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겜, 브니엘에 이어서 북왕국의 수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또 예루살렘 같이 곱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큰 아름다운 산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또 깃발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 자신에게 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눈이 부시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길리앗 산기슭에 내려오는 염소떼와 같이 늘어졌고, 이는 목욕하고 올라오는 암양떼 같이 쌍태를 가졌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듯 이가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울 속에 신부의 뺨은 석류 한쪽과 같이 붉다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과 10절에 보면 솔로몬은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 그리고 시녀가 무수하게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사랑하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여인은 오직 하나라고, 완전한 자는 오직 이 슬람미 여인 하나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사랑은 뭐가 필요할까요? 표현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위기는 또 언어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위기는 존경하지 않는 말을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 오직 유일한 분, 누구일까요? 우리의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의 또 외동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낳은 어머니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라고,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왕비의 후궁도 그를 칭찬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도 우리를 보시고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하시며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시고 더 큰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마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상대방을 나에게 최고의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죠? 사랑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탕자를 최고의 존재로 느끼게 해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신랑이 또 보기에 신부는 또 뭐예요? 햇볕처럼 반짝이는 눈,
보름달같이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고 또 햇볕처럼 맑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름다워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딱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 달과 해와 같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소심함이 없어지고 당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정말 얼굴이 밝아지고 기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또 사랑을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면 이 말씀처럼 해같이 달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부분, 특히 12절은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매우 많은 것 중 하나입니다. 일단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앞의 내용과 12절의 부지 중에 귀한 수레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볼 때 이 술람미 여인의 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완전한 사랑의 회복 이후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이 피어났다고 이야기하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를 이 표현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솔로몬은 이전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순이 났는가를 확인하러 나갔다는 것은 뭘까요? 그들의 사랑이 뭐가 되고 있다는 거죠?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이 되고 있고 그 사랑의 싹이 어떻게 해요? 다시 자라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정말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알려고 이 동산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랑의 확인을 위해 나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 이 부지 중에 내 마음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것은 틀림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이 회복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사랑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 이르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레라고 된 부분은 이 마르케보트로서 수레를 의미합니다. 즉 솔로몬과 그 방백들의 수레를 술람미 여인이 함께 있다는 것으로서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완전한 회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은 여기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3방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만난 것을 춤을 추며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술람미 여인은 백옥 같은 피부, 검은 머리카락, 핑크밤, 하얀 치아를 가진 기품 있는 여인으로 또 묘사가 되죠. 세상에서 이 여인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왕궁의 모든 여인들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장 1장에서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 같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그냥 시골 처녀였다는 것이죠. 계달은 흑염소 털로 짠 장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농사를 지어서 피부가 까맣게 탔던 것이죠. 자신은 자신의 외모에 열등감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자신을 선택해 주고 사랑해 주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잘것없고 이 계달의 장막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존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님과 우리 안에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그래서 세상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구별된 존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신랑 대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밝은 모습, 환한 모습, 기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데렐라가 왕자의 선택을 받은 것은 뭘까요? 그냥 일반적인 은총으로 볼 수 있지만 신데렐라가 왕자비와 왕비다운 여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뭘까요? 자신의 의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오늘도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새로워지는 한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상반절은 이 회복 이후에 주님의 찬미와 공동체의 인정을 통해서 사랑의 이 언약이 다시 굳건해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했던 신부, 여전히 신랑의 눈에는 뭐예요? 흠없고 사랑스러운 존재. 그 사랑은 이전과 다름없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찬양 속에서 다시 세워지고 세상 앞에 이 술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한번 멀어졌다고 그냥 식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다시 또 놓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뭘까요? 주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분의 시선 안에 우리가 다시 설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들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상처투성이인 것 같아도 주님은 회복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 술람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 주님의 품에 안긴 자, 주님의 눈에 하나뿐인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처럼 그 시선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소리쳐도 주님의 사랑 앞에서만 진짜 우리들이 회복된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자. 이제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다시 걸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자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